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26절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독합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주장하신 이유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점칭이 샀습니다. 신적한 자가 박수하시며 여호와께 보시기 악을 행하며 그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우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모든 율법을 지키며 내가 그의 주장들을 준 땅에서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요, 최악의 두 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최악의 두 왕, 유다의 최악의 두 왕이 있는데 그 두 왕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뒤에 19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최악의 두 왕. 먼저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21절부터 시작되어진 어떤 왕? 예, 므낫세 왕, 히스기야 왕. 가장 위대했던 남유다의 위대했던 왕 히스기야 왕.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바로 므낫세 왕인데요. 그 므낫세 왕이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어떻게 부자간에 이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므낫세 왕, 그리고 그만큼 악했지만 기한이 짧아서 므낫세보다는 조금 덜 악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왕이 바로 그 다음 왕이었던 아몬이라는 왕인데요. 2년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잘 모르는 왕의 내용도 별로 없고요. 어쨌든 그 므낫세와 아몬 왕 얘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물론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속에도 같이 그 내용이 있지만요. 처음 나오고 있는 것이 이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 왕이 어떤 악한 행위를 행하였나 봤더니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누가 처음으로 없앴던 왕이 있죠? 어떤 왕이었습니까? 아버지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처음으로 산당을 없앴는데 그 없앴던 그 산당을 다시 복구시킨 거예요. 그 산당을 복구시키고 그리고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다시 제단을 쌓고 목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그에 이어서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합니다. 자, 산당을 세웠다라는 것은요, 당시 적각구에 흐르던 가나안 땅, 그 땅에 점령하고 있었던 원래의 원주민들이 섬겼던 것이에요. 그죠? 그 산당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니까 다시 세운 거네요. 자, 이런 일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므낫세 왕이 그러게 놓고 그리고 이방신을 끄집어 드립니다. 어떤 신이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끄집어 드립니다. 또 거기에다가 어떤 신까지 드립니까? 보니까 하늘의 일월 성신까지 끄집어 드립니다. 예, 아수르가 섬겼던 신, 일월 성신을 끄집어 드립니다. 온갖 신들을 다 끄집어 드립니다. 근데 그 끄집어 드리는 것까지는 둘째치고 그 신들을 어디다 놓습니까? 예, 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이 이방신들의 제단을 다 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 거기다가 또 일월 성신을 갖다가 놓고 제단을 쌓아버렸네요. 또 6절에 보니까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이게 뭡니까? 예, 볼록신이죠. 볼록신.
이 블룩신을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 드리는 그러한 신이었죠. 이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보니까 점치는 그 일들, 그리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어떻게요? 신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저 신접한 자와 박수를 불러다가 물어보고 했다는 거예요. 신임했다는 것은요. 또 그리고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쏟아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자기 스스로 아세라 목상을 또 새기네요. 들여놓는 거, 있는 거, 그냥 사람들이 원해서 갖다 놓는 거, 그렇다고 쳐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 왕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새겨서 성전에다가 갖다가 세워놨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였는데 뭐라고 말씀하였느냐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이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니는 그의 주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 땅을 떠나지 않도록 그 땅에 잘 정착하고 그 땅에서 잘 뿌리를 내려서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도록 만들어줄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뭐였다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9절 보니까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게, 다른 민족보다 훨씬 더 심하게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절과 8절에 보니까, 특히 8절에 보니까 이 명령한 이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하면 그들이 밟고 다니는 이 땅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겠다 했던 이 약속이 허물어지겠네요. 그렇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해서 결국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시잖아요. 그 약속이 앞으로 추후에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므낫세 왕으로 말미암아 이 남은 유다가 완전히 이스라엘보다 더 심하게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계속 볼까요? 10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 한 절, 요렇게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가정의 아들, 그 전에 있던 더욱 심하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의 죄인들과 외식을 가린 보던 주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백에서 남은 자들이 또 거기까지 나오기에 하려고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신이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이름은 사자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와 역대지들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고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남은 일들이 어떻게 악을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다의 범죄 행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 범죄 행위를 나열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왜요? 너희들은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망하고 이 땅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아, 너희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변함없이 너희도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어.
너희 죄가 어떠한지 알지? 하면서 그 죄의 목록을 아주 기가 막히게 다 정리하고 있는 것이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유다원 므낫세가 가증한 일과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인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전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 그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다 라고 하면서 이 므낫세의 그 죄악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10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다가 재앙을 내린 건데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합니다. 두 귀가 울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으로 이 땅에 내리시는데 그 재앙의 그 위험의 그 무서운 공포의 그 순간들이 워낙 커서, 너무너무 커서 그 두 귀에 물려서 전혀 이게 소리야 아니야 라는 말이 없이 모두가 다 듣고 모두가 다 공포 안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공포 안에 너희가 다 빠져들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13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 것이다. 그릇을 씻어서 엎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먹던 그릇, 남아있는 잔반들을 다 버려버리고 물로 씻어가지고 엎었다는 것은요, 그 안에 그릇 안에 있는 남아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못하도록 그냥 다 씨를 말려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므낫세를 통하여서 남유다 가운데 풍성하게 죄악과 범죄로 인하여서 가득하게 만들게 하였다는 거예요. 16절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죠. 16절에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러한 종교적인 이런 우상의 죄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그 불의함이 어떠했는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막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무죄한 자가 피가 흘려도 상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무죄한 자의 피가 가득하였다. 죄악이 이만큼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러한 명확한 죄악들의 일들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10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므낫세가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었다. 그리고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며 18절로 끝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끝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19절부터 26절까지는 누가 나오니까요? 아몬이라는 왕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19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벳이요 욥과 하루스의 딸이었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여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다 죽이고 그 아들 왕이 사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불사의 자기 요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아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 그 다음 때를 이은 아몬 왕도 똑같다고 했죠. 므낫세와 아몬이 남유다의 최고의 악한 왕이라고 했죠. 다행히 2년밖에 다스리지 아니하였고 왕궁궐에서 살해되어짐으로 인해서 그의 끝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그것들이 이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이제 남유다도 멸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처럼 악을 행한 이 아몬 왕,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밥 먹듯 하는 이 아몬 왕, 결국에는 신복들에 의해서 반역으로 죽임을 당한 정말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비참한 말년을 갖게 된 아몬 왕, 22세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24세에 죽임을 당한 아몬 왕.
그가 요시야를 대신하여서 왕이 됐지만 얼마 되지 못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죄악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마지막에 보니까 이 므낫세 왕도 그렇고 이 아몬 왕도 그렇고 특히 어디에 대해 장수되어졌나 봤더니요,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므낫세가 그의 주상들과 함께 다음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똑같이 26절에도요,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우사의 동산이라고 했는데, 이 우사의 동산이, 우사가 누구예요? 우사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사 하면 생각나는 사람? 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을 때 수레에 얹어가지고 옮겼었죠? 원래는 제사장들의 어깨가 필요합니다. 언약궤를 옮기게 되어지려면. 근데요,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에다가 옮기다가 수레가 들썩거리니까 그것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 우사라는 사람이 수레를 딱 잡았죠.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게 바로 우사예요. 그를 통하여서 뭐가 보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심판이 보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사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 우사의 동산,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므낫세와 아몬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당하고 그 끝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우사의 동산에 장사됐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을 대로 행하였던 왕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왕들이에요, 왕들. 세상에서 대단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의 왕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자 그들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의 말씀을 늘 상고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이 말씀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주 안에 있는 자, 믿음 안에 있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므낫세 왕과 아몬 왕 두 왕이 어떠한 끝을 보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들은 이 땅에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도 상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존귀한 말씀인지, 얼마나 어미로우신 말씀인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날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의 삶을 오늘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며 성령님 그 말씀의 삶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령님께서 강건적으로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한날,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승리의 한날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